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있었고 또 몇 주에 거쳐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라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맥주감사 주일 또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전 강도에 대한 말씀이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전반부에는 조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은 회심한 강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인이라면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쉼으로 다가올 것이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에게는 회복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있어도 주님이 가장 곤란한 십자가상에서라도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얻는 이가 더러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희박한 경우.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극적인 주님을 만나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때 내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겠노라, 교회 다니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렀고 한 강도는 그대로 스올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에게 입혔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목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이 항상 구원받은 영혼을 한결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항상 구원받는 영혼을 한결같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에 함께 거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한결같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회심한 강도가 죽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보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들은 이 강도가 남긴 증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후에 풍성한 증거를 우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항상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모두 구원받은 영혼을 한결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회심한 강도의 이 신앙에서 발견되는 주된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옛 성도들도 바로 이 주된 원리대로 항상 성령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강도가 한 이야기, 주여라고 하는 말,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소유했다는 믿음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분이 자기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해 정죄의 말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욕하는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 믿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십자가상의 앞에 있는 청중들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 말고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나라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이렇게 외치던 그 시절에 오직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이 강도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분을 정죄했던 시절이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시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읽어보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가 신성 모독을 행했기 때문에 다 사형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랬던 그 사건 속에서 오직 이 강도만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 강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될 행악자, 신성모독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던 시절에 오직 강도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들도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모른다, 맨 마지막에는 막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정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피 흘리며 정신이 혼미하여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말했던 그 시각이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죄가 없다.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표지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한 번 만짐으로 나병 환자가 낫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조각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걷고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 중 어떤 이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죽어가는 강도는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마의 십자가형은 모든 나신을 다 없이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6일이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까마귀나 그러한 새들이 눈을 쪼우고 머리를 쪼우면서 그렇게 죽어가며 신음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러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자기 백성 가운데 위대하고 현명하고 고상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강도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야기할 때 오직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질그릇같이 말라버렸고 그분의 생명은 무덤에까지 내려갈 갔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을 읽어보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88편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홀도 왕관도 눈에 보이는 통치권도 영광도 위엄도 권력도 그 어떤 권능의 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었고 그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자세히 세심하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변호할 그러한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극에 달했을 때,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극하고 힘든 그러한 몸에 고통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6.25 동란 때 많은 교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불타올랐고, 어떤 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어떤 장로가 교회에서 공산당이 들어올 때 그 문을 막았을 때 그 공산당이 군인들이 총으로 난사하며 그 교회 건물을 들어갔던. 그래서 한국교회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우리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했던, 그렇게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참히 그렇게 총을 받았던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순교자 누구 하면서 쫙 비가 서여져 있는데 그것 속에 성도들의 이름이 자욱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우리하고는 좀 교단이 좀 다르지만 제가 후암동, 서울 남산 쪽에 사역을 할 때 영락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방문한 그 안에 교회 묘비, 교회 문 들어가는 입구에 누구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는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봤더니 거기에 순교자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나를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 장로님이, 목사님은 다 피신하고 오직 이 장로님만이 지킨 거예요, 교회를. 거기서 순교당하고 영락교회가 그렇게 공산당들이 원하는 그러한 건물로 사용했다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을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는 거죠. 이 강도는 주님이 가장 고통당하고 본인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강도가 가진 죄에 대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벌받는 거 당연해. 그 강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불경건한 자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받는 형벌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잘못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변명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하다가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저 때문이고 자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날의 악독함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추어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을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 그는 제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다가 점점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갈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통찰력이 있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를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놈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절감을 느껴요. 죄에 대한 절감을 느껴요. 반복해서 짓는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절감하게 한다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수 중에 죄수고 벌레 중에 벌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보여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져요. 죽어가면서 형제를 사랑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타인을 향해 걱정해.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불경건한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더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 강도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23장 40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보다 더한 은혜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은혜는 사람을 이기심에서 일깨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정오에 그 물길로 나온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 거예요. 남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물길로 오는 것도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 갔는데 자기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며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나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나팔수가 되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태양이 장렬하는 그 12시 정오에 물길러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자기들에게 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회심한 사울을 보세요.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적이, 악의로 가득 찼던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크리스찬들을 찾았던 그가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자기가 뻔히 이제 완전히 다른 죽음의 길이 자기 앞에 열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증거하는 사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동족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있는, 완전히 역전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인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극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보 같은 짓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을 향한 그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도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주선자로서의 사명,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사울인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리도록 마음을 바꾸는 이 강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더 죄짓지 않도록 그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앞에 있는 아내를 향하여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와 같이 일하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미천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이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 강도도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욕하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하여 죄짓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컨대 우리는 지금 회심한 강도에게 성령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진 모든 성품은 성령으로 기인된 거예요. 강도가 회심한 후 신자로서의 삶은 너무 짧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기도와 겸손과 형제 사랑은 그가 회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짧은 순간에 다 드러난 거예요. 증거. 명목상으로만 회심한 게 아니라 행실과 말과 삶으로 그 짧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변화된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회심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는 분명한 말과 삶의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러분의 날에 임종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올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면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가속 강도의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이게 오늘 내 미래의 짧은 시간에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그 임종의 시간에 이 강도와 같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 속에서 그러한 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과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증거의 삶이 내 임종의 시간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강도가 남긴 삶의 증거를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임종의 시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때 나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봐야 됩니다. 회심한 강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선한 증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들 주위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회심과 믿음이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직분자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이요. 죽음 앞에 두렵고 떨려. 교회 생활은 잘했는데 신앙과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신자, 성도와 교인을 구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거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성령 안에 내주한 강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과 삶과 증거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의 회심과 삶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성도들이 회심과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자기가 믿음과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믿음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장례식은 가장 허망한 장례식이 될 겁니다. 기독교 예식은 치르었더라도 그분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한 임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천국의 사람인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증거와 삶의 회심과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떠한 그러한 증거들이 없이 교회 생활은 잘한 것 같은데 그 믿음과 그 행실이 없는 삶은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예배식은 다 치렀어도 마음 한구석에 돌아오면서 저 사람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까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덕에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겠지만 여기 최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하는지 진실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킨 적이 있나? 내가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았나? 나의 증거가 있냐? 내 영혼에게 진지한 물음 속에서 신앙의 ABC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우리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회심한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믿음이 있냐? 네 삶 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변화된 증거가 있냐?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믿음의 증거가 있고 주님을 따른 증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난 이후 임종의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